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달란트요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옵니다라. 솔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아멘.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금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9장 13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영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통치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영화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였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의 무게로 따지면 23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오늘날 시세로 정확하게 환산하기가 어렵지만 대략 우리 돈으로 5천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들은 솔로몬이 백성들로부터 거둔 세입금이라기보다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받았던 조공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솔로몬은 무역을 통해서 많은 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시면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과 상아로 만든 모든 만든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5절 이하에 보시면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대표적인 그 부의 상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금으로 금 방패,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를 만드는데 금 600세겔이 들었고 작은 방패를 만드는데 300세겔이 들었습니다. 금 한 세겔이 11.4g이기 때문에 금 방패 200과 작은 방패 300을 만드는데 금이 총 2.4톤 정도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그는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또 이 상아로 자신의 보좌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에 정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6층계가 있었고 그리고 12사자가 좌우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레바논 궁에서 사용하는 그릇들도 모두 금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레바논 궁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궁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솔로몬의 궁궐이 레바논의 나무를 가지고 그 백향목을 이야기하죠. 그걸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의 원산지에 이름을 붙여서 레바논 궁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또한 솔로몬은 무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금과 은 그리고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 등을 수입했다 그럽니다. 이러한 솔로몬 시대의 부요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만큼 부요했기 때문에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만큼 풍요로웠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처럼 부귀뿐만 아니라 명성까지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에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기를 계속해서 간절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마치 세상의 모든 왕들의 눈이 오직 솔로몬의 얼굴을 향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병거를 끄는 말에 마구간이 4,000개이고 그리고 마병은 12,000명이라 그럽니다. 솔로몬은 병거와 말이 많아서 그것들을 둘 병거성을 따로 건축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영토는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넓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북쪽으로는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지경, 정확하게 말하면 애굽의 강, 나일강을 말하죠. 그곳까지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영토를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다윗의 별
이렇게 꼭지점이 5개가 아니라 6개인 다윗의 별이 있고, 그리고 그 위와 아래에 그 가로줄, 파란 가로줄이 2개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강을 가리키는데, 위에 있는 파란 선은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고, 밑에 있는 파란 선은 이 애굽에 있는 강을, 나일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회복,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의 회복을 꿈꾸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27절부터 28절 말씀해 보시면, 은이 돌같이 흔했고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많았고 말들이 넘쳐났다 그럽니다. 솔로몬이 이처럼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금 솔로몬 시대에 성취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솔로몬이 누렸던 이 모든 부와 영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럽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그들은 자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조차도 들꽃 하나의 그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미미한 피조물일지라도 거기에 쏟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귀한 부귀와 존귀를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정말 우리의 이 영적인 실존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그걸 지금 받고 누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고 선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영화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까지 더하여 주셨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워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시고 너무나 기쁘셔서 흡족하셔서 그에게 부귀와 명예를 더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화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단순히 솔로몬의 영화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여러분 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부귀와 명예 자체를 우리가 목적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다 솔로몬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비전이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29절에서 31절은 솔로몬의 죽음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가 막을 내렸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자 그가 입은 모든 영화도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그 찬란한 역사도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화는 다 이와 같습니다. 한낮 봄날의 꿈처럼 덧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의 영화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은 그가 받을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영화로웠던 솔로몬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영화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솔로몬을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또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레베카파를 또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책임져 주시고 합력해서 복이 되고 선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찬송가 313장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예수의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리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에게 내주소서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만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이미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나라와 민족, 우리의 선교지를 올려드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수지 집사님 천포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지영 성도님 또 26일 날 입원해서 27일 날 폐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수술과 치료의 모든 과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남현애 집사와 김솔솔 집사, 특별히 우리 남현애 집사는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진통이 없으면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유도분만으로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산할 수 있도록, 또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